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 이야기를 같이 할 장성배 교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샬롬,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고 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만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저희끼리 좀 교수님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부산에서도 감신대 수업하지 않았냐.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도 핍박받으면서 우리가 신학교 운영하지 않았냐.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는 우리가 또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또 주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 앞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아쉬운 거죠. 그렇다 보면 인터넷 수업이 부실한 거 아니냐, 또 우리가 수업에서 인터랙션이 약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대학교가 변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는 사라질 것이고 인터넷 안에 대학들이 존재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할 수 없이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인터넷 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현상일까를 생각을 해봐요. 선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초대교회가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다가 이들에게 핍박을 주신 거죠. 핍박을 받고 할 수 없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너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라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좀 재미있게 수업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면 감신대 미래상과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졸업생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인도나 또 아프리카, 또 남미, 미국, 또 유럽까지도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까지는 우리는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여기서 좋은 노하우들이 많이 개발되면 앞으로는 감신대가 전 세계를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수업을 열고 그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감신대의 미래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한번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온라인에 길들이기 시작하면 편의주의적으로 예배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되지 않나요?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결속력이라든지 어떤 그 선교적인 역량들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나 이 감신대의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듯이 교회도 새로운 어떤 미래를 향해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또한 노하우들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더 결속될 수 있는, 교회가 더 응집력 있게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2000년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고요. 2000년 역사는 도전받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거기에 응전하는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인터넷으로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들에겐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또한 응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번 기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좋고요. 앞으로 수업에서 많은 것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 수업은요, 지구촌과 교회라는 과목입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의 인트로 과목이고요. 특별히 지구촌 시대 교회 사명, 교회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지구촌 시대에 나는 어떤 교회의 리더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과제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감신대를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고백하고 찾아왔을 줄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태할 때도 있는데 함께 수업을 통해서 찾아가다 보면 저 친구는 저런 생각도 하네, 저 친구는 또 저런 생각도 하네 하는 남의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함께 자기 사명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선교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미션은 교회에서도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들었던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 이야기할 때도 미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국내에서 도시 선교, 군 선교, 농촌 선교, 빈민 선교, 환경 선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미션이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수업을 한 사람은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명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텐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한 사람들은 미션이라는 말은 곧 사명이란 소리다. 미션은 사명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사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동기가 뭘까요? 어떤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미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또한 죽어가는 많은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을 품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미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명이라는 뜻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미션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했던 인간의 스토리들입니다. 특별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서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응답을 했어요. 제일 뒤쪽에 가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가시죠.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어부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이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선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미션이라는 것이 이 지구촌 시대에는 더 절실하게 이 지구 전체, 땅끝, 모든 나라, 민족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미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이 지구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안에서만 목회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국은 지구촌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의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선교, 단기 선교 팀들을 데리고 나가셔야 되고요. 선교사를 후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구촌과 연결되지 않는 선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션과 지구촌을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질문하게 돼요. 지금의 지구는 어떤 상황이지? 지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하고 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같이 수업 때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2015년 제19차 세계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지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의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했던 하나의 그 어떤 동영상이 있어요. 이것이 유튜브 그 주소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다시 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잠깐 이 선교사의 눈물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변두리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나갔던 우리의 선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도심지 안에서 정말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인생의 영혼의 궁핍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여러분이 선 곳에서 다시 사명을 이야기해야 되고 다시 선교를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00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글로벌 시대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도서관에 한번 들어가서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요, 이 사명자, 소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명 리더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로 세우자 하는 책을 썼고요. 또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다, 공동체들이다 하는 입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오랫동안의 글들을 모아서 다시 정리했는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의 가장 근간이 되고 모범이 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그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 책을 하나 묶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한 3권의 책을 같이 묶었어요. 장성배 교수 외에 11인 그랬죠. 그래서 작은 교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11교회를 묶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작은 교회들도 교회입니다 하고 한번 일성을 이렇게 내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0분의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교회다 시즌 2, 3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리 감리교회에 이런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고민하면서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명자다, 만인 사명자직. 이건 제 말이니까 세상에 저 외에는 이제 아직은 없어요. 만인 사명자직. 그래서 missionaryhood of all human beings 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 글을 쓰면서 검색을 먼저 했는데요. missionaryhood of all believers라는 표현은 있어요. 소위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는 뜻이 만인 사제직,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하는 뜻에서 쓰여졌고요. 그것을 이제 missionaryhood of all believers라는 표현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선교사다, 사명자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인간이면 다 사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논문도 썼고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받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저마다의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구나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와 같이 사명을 만들어갈 그 그룹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The Korean Methodist Church라고 부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라는 이 공동체입니다. 150만 명의 회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감신대를 졸업하고 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선교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늘 1년에 한 번 총회를 엽니다. 연회도 있고요. 가을에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표들의 리더들의 일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을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World Methodist Council, 소위 WMC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 8천만의 감리교인들이 있고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섬김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World Methodist Council 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그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감리교의 대회들이 열리면요, 이 리더들이 각 곳에서 와가지고 함께 전 세계 선교를 놓고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임에 같이 참석하게 되는 그날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비록 작은 캠퍼스고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 비해서 작은 학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감리교 안에서는요, 제일 큰 규모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우리는 단일 신학대학교로는요, 소위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이런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 감리교 안에서는 제일 큰 그런 단위의 신학교입니다. 우리는 종합대학교 세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대학교는 수많은 단과대학들이 존재하지만 신학으로만 봐서 1,500명, 1,700명의 신학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교는 전 세계 감리교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 안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하시면 전 세계를 향해서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요,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신학교예요. 1호 신학교란 말이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리더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교육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다른 장신대, 총신대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요. 보다 우리가 맏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자랑은요, 이 최풀이에요. 제가 전 세계에서 오신 많은 리더들과 함께 우리 감신대 최풀을 문을 열어서 이제 보여줄 때마다 그들이 입을 딱 벌립니다. 신학교 안에 이런 큰 최풀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The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라고 그 해밀턴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UMC 교회가 있어요. 미 연합 감리교회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여기서 특강도 하고 했는데 이곳에서 설교하고 돌아가셔서 그분의 SNS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감신대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이곳에서 찬양하시고요. 마음껏 또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로 자라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여러분들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라고 불려지는 큰 세계의 공동체예요. 이것은 감리교의 담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교단들이 함께 지구촌 전체에 선교를 놓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리더 그룹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면 이것은 로잔 그룹이에요. 이것은 복음주의로서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그룹이거든요. 선교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로잔 운동에 저도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16개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들이 이 로잔 연구교수회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면서 로잔 동아리들을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로잔 전세계 대회에 참석하셔서 또 기도하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전체 그룹 안에서 귀한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현대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선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의 바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서퍼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파도를 잘 타고 즐기면 되죠. 이랬을 때 서퍼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서퍼로서의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큰 파도가 오면 빠져서 죽어요. 그런데 서퍼로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저 멀리서 큰 파도가 올 때에 정말 기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파도를 타요. 정말 엄청난 묘기를 보이면서 파도를 타고 즐기죠. 준비 안 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 고난이 오면 쓰러져요. 거기에 묻혀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신대를 통해서 4년, 또 6년, 7년 준비되고 나가면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려요.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큰 파도 속에서 이 파도를 타고 즐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지도부터 시작해요. 보면 중국 땅이 있고요, 일본 땅이 있고요. 우리는 몽골보다도 훨씬 작은 땅이에요. 그것도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힘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이 대한민국은 마치 토끼 같은 그런 운명의 나라였어요. 이 하얀 토끼를 놓고 저는 늘 대한민국 지도를 그렸거든요. 국민학교 때. 나이가 좀 이렇게 들통이 나는데,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 이 대한민국 지도를 그릴 때마다 늘 토끼를 연상하고 그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토끼라는 동물은요, 힘없는 동물이에요. 누가 등덜미 하나 딱 잡으면 바둥바둥 몇 번 하다가 그냥 가만히 축 늘어져요. 그죠? 중국이 잡으면 그냥 가만히, 일본이 잡으면 가만히, 우리는 속국이 되고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약한 나라였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맥어도 장군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이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이 나라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적어도 100년은 걸릴 거다. 이 말은 가망이 없다 하는 얘기였죠. 정말 불쌍한 나라, 이 나라를 향해서 필리핀도 와서 도와줬고요,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도 와서 유엔군을 보냈고 도와줬어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시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만들어지고 교회 성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한국 지도를 놓고 이 호랑이를 연상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멋있게 잘 그렸고요. 저도 요즘에 한국의 호랑이 같은 나라, 정말 세계가 얕보지 못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없어요. 물론 수고는 했죠. 정말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근데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바뀐 예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대한민국을 호랑이 나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또한 이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970년대 후반쯤 되니까 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어요.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통일이 되어서 저 머리가 저 북쪽에 있잖아요. 백두산 옆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온 예수님의 몸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소위 경제 성장과 민주화, 소위 글로벌화와 개방화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교회 성장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선교학자로 굉장히 유심 있게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쪽은 성장했는데 다른 쪽이 같이 성장하지 못해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예들을 바라봐요. 예를 들면 한 나라를 또 얘기해서 어렵지만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 기독교 국가들이 많아요. 그들은 한 국민 안에서 한 80% 90%까지도 기독교인 나라들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과 또 개방화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보낼 수 없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핍박 속에 있습니다만 한동안 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는 1억 가까이 개신교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소위 개방화, 선교사를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경제 성장이 됐을지 몰라도 선교사를 못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올림픽 대회를 기점으로 글로벌화되고 그리고 교회 성장이 같이 가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0년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라 하고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27,000명의 선교사들이 있고요. 전 세계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27,000명은요, 사실 국민 단위당 숫자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선교사를 보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만 명 선교사를 2030년까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를 보내도 27,000명인데 어떻게 10만까지 가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어떤 그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까지 합쳐서 10만 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어떤 선교의 모습으로 세계를 섬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보내는 선교사를 앞으로 10만 명까지라고 놓고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전 세계로 내보내시면서 2차 계획을 진전시키셨어요. 그것이 땅끝이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1980년대 초부터 우리 공단 지역이라고 하는 좀 매연이 있고 굴뚝이 높은 그런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와 색깔이 다른 그런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 넘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농촌에서 장가 못 간 노총각들이 제3세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젊은 아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하고 다문화 가족을 만들기 시작했죠. 2000년대 넘어들기 시작하면서 소위 북한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세터민들이 우리 주위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 캠퍼스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우리 감신대도 한민족 목회 지도자 과정, 한민족 목회 신학대학원 이런 표현들을 쓸 정도로 이 한민족, 소위 탈북민, 세터민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족, 또 고려인, 수많은 한민족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땅끝을 이 대한민국으로 데려오셨을까? 제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세터민, 또 외국인 유학생, 한민족까지. 그래서 이 전체를 국내 땅끝 선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학기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전 세계를 향해서 내보내시는데 세계를 향한 대로를 만들고 계세요. 그것이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초대교회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로마 제국이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도로를 까는 거예요. 대로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소위 무역 항로들, 무역의 어떤 대로가 깔리게 되고 또한 그 반란의 기미가 있으면 군사들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유럽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 안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까지 지중해 일대가 다 로마의 대로의 네트워크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의 야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의 대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에 이 교인들이 이 대로와 항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로마가 깔아놓은 대로와 항로를 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선교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21세기 하나님은 이런 대로를 깔아 놓으셨다는 거죠. 인터넷의 대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초강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한류의 대로, 또 NGO의 대로. 그래서 토종 NGO들,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코이카까지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NGO들이 전 세계를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삼성, LG, 현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재외동포가 지금 전 세계 800만에 가까워져요. 800만의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촌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대로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구촌의 변화와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그림은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바라볼 거니까요. 이 그림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어떤 선교 주제들, 이것은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실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 우리가 앞으로 동원해야 될 그 공동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들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 주 한 주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 번 씨름할 것은 문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땅의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전통들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주제들을 한 학기 내내 씨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은 내 사명이 뭐지? 하는 겁니다. 내 사명이 뭐지? 이건 계속 질문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 감신대에서 장성배 교수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제 사명이 뭐죠? 이것은 한 학기 내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나가야 될 그러한 주제라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하는 책 속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테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전화를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과연 대답을 하실 거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응답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감신에서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퀴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장착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기회로 우리 감신동산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도구들이 생겨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수업 계시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간에 도전을 주고받고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무장되어 가실 겁니다. 험난한 길일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같이 이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impossible이 possible이 되고 unable이 able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평생을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주어진 정착지, 여러분이 주어진 마지막 골에 다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성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면 축복일 거고요. 회피하면 재앙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관광지가 되어버려요. 미국의 한 교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공짜로 팔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회는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키를 준비한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키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한번 좀 이 수업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수업 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세계의 주요 주제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글로벌 세계의 주제들과 연관된 주요 선교 전략들을 조사하고 나눔으로써 21세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과목은 매주 주제들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블렌디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한다. 원격 수업과 교실 수업을 혼합하는 수업 방식이다. 원격 수업은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다. 온 오프라인의 강의 및 그룹 발제, 워크숍, 책 독서, 그룹 토의, 개인 리서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로벌 세계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수업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선교의 성서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교란 무엇인가 총체적으로 성서적 근거에 의해서 또 이 시대에 적합하게 정의를 해보고 네 번째 주에는 글로벌 세계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준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는 21세기 글로벌 선교 신학의 이해입니다. WCC, 로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걸맞을 것 같은데 초연결 시대의 선교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포너 사피엔스이고 디지털 노마드인데 과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까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국내 땅끝 선교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있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홉째 주가 되면 미래 목회를 준비하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의 주요 이슈인 성육신적 교회, 선교적 교회, emerging church, fresh expressions of the church, 뭐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목회를 돕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글로컬 선교사의 삶을 살기, 만인 사명자직을 성취하는 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11번째 주에는 모든 나라를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캠퍼스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룰 것이고요. 13번째는 NGO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까 하는 것인데 NGO as mission이라는 단어, 특히 그래서 합쳐서 NAM 또는 NAM 이렇게 부릅니다. 또 Business as mission, 그래서 BAM 또는 BAM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교재는 아까 소개했던 제 책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하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제 한국형 선교 리더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모든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라 하는 주제인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고 우리는 모두 사명자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도 사명자다. 그리고 너도 사명을 감당하자 하고 초청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자들은 두 번째 주제 어떻게 소명을 깨닫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12가지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주제가 여기에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주요한 초점들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준비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명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난관은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바꾸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시대의 사명 리더십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리더십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제 같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평신도들을 어떻게 동력화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과제가 5번째 장에 있습니다. 6번째 장은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교우들도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을 텐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선교로 동력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가 소위 실버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 반대로 이제 젊은 밀레니얼들,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가서 제자 만들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칭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수업 안에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쭉 일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갈 것이고요.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또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번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그런 중요한 초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될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씨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라고요. 이 한 학기가 다 마쳐졌을 때는 정말 귀중한
나의 삶에 초점이 생겨지고 중요한 계획이 세워졌다 하는 것이 이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